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시편 132편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부와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으신 것처럼 신부를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거처로 삼으신 시온이 바로 하나님이 거처 삼으시는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온이 신부를 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이와 관련된 비전을 작년에 주셔서 전해드렸는데 그 비전에서 저는 시온산이 신부처럼 단장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작년에 주셨던 그 비전인데 이 비전에서 시온산이 신부처럼 단장을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시온산의 모습인데 마치 머리에 그 왕관을 쓴 신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 결혼식에서 부케를 든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시온산이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작년에 전해드렸는데 놀랍게도 이와 관련된 말씀이 시편에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처로 삼기 위해서 시온을 택하셨다고 쓰여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신의 거처로 삼으신 것처럼 신부를 택하시고 자신의 거처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에 거하시는 것처럼 신부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이 신부를 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온산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부를 뜻하기 때문에 휴거할 때에 신부들을 시온산으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에서 영원히 거하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신부를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이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에 대한 비전을 작년에 주셨는데 그 비전에서 저는 시온산이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작년에 주셨던 비전인데 이렇게 시온산이 신부처럼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었고 그리고 앞에는 결혼식에 들어가는 신부처럼 이렇게 부케를 들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온산이 신부처럼 단장을 한 이유는 시온산이 신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으신 것처럼 신부를 택하시고 자기 거처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이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 때에 신부들을 시온산으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온산이 신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온산에서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14장에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과 함께 천열매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이 쓰여 있는데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신부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시편 132편 말씀을 조금 더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이 시온에서 영원히 거하시는 것처럼 신부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온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시온의 식료품에 복을 주시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쓰여 있는데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 빈민들, 가난한 자들을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빈민, 이 가난한 자들이 바로 신부를 의미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 신부들을 떡, 생명의 말씀으로 만족하게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신다고 시했는데 이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로 세워지는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로 세워지는 신부된 교회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아를 의미합니다. 제사장들로 세워지는 이기는 교회들에게 구원이신 예수아로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중심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거듭난 후에 흠없는 신부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흠없는 제사장들이 되어서 예수아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 시온산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신다는 말씀이 흠없는 교회들, 이기는 교회들에게 구원이신 예수아로 옷을 입혀서 하나님 보좌 앞 시온산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고 시했는데 여기서 거기는 시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뿔이 난다는 것은 이 뿔은 왕을 의미합니다. 다윗에게서 왕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 예수아를 의미합니다.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등을 준비하셨다고 시했는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위해서 등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이 등잔대를 뜻한다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이 등이 등불을 뜻하고 등불을 밝히는 등잔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잔대가 교회를 의미합니다. 등잔대가 교회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위해서 등잔 때 교회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위해서 등잔 때 신부된 교회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위에서 이 등불이 교회를 뜻하고 있었는데 이 18절에 쓰여 있는 왕관, 이 왕관도 신부된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에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야훼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야훼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야훼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너는 또 야훼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으로 부르시는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 손에 있는 왕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계시록에 새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기는 교회에 대해 쓰여 있는데 이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에도 쓰여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 손에 왕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새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기는 교회가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야훼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야훼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너는 야훼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야훼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렇게 새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기는 교회가 하나님 손에 있는 왕관이 될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계시록에 쓰여 있는 새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기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이사야 62장입니다. 이 이사야 말씀에 신부에 대한 말씀이 쓰여 있기 때문에 1절부터 조금 더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야훼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야훼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이 새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기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신부된 교회의 휴거와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1절에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난다고 쓰여 있는데 여기서 시온은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신부의 의가 빛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의 의가 빛같이 나타난다는 것은 신부의 의가 되시는 예수와께서 빛같이 나타나시는 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의가 되시는 예수와께서 빛같이 나타나시는 때, 그때가 휴거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고 쓰여 있는데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난다는 것은 신부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와께서 횃불같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횃불이 횃불 언약,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세우실 때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때 쪼갠 제물들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쪼개어 바친 이 제물들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옛사람이 쪼개진 신부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상속자에 대한 언약을 맺을 때 쪼갠 고기를 제물로 바치는데 이때 쪼갠 고기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옛사람이 쪼개진 신부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옛사람이 쪼개진 신부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을 표면적으로만 볼 때는 유대인에 대한 말씀으로만 오해하기가 쉬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횃불 언약이 이방 교회와도 관련된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시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횃불 언약을 맺을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이 언약이 이방 교회와도 관련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이방 교회에 대한 예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시에 할례 없는 이방인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할례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이 이방 교회와 관련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쓰여 있는 이 횃불이라는 단어가 횃불 언약과 관련이 있고,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시면서 이 쪼갠 고기들을 제물로 받으신 것처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옛사람이 쪼개진 신부들을 휴거의 때에 제물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에 쓰여 있는 이 횃불이라는 단어가 횃불처럼 나타나셔서 그 쪼갠 고기를 제물로 받으신 예수와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휴거의 때에도 예수와께서 횃불처럼 나타나셔서 옛사람이 쪼개진 신부들을 제물로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창세기 15장에 그 횃불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로 지나셨다고 쓰여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불타는 횃불로 나타나셔서 이 쪼갠 고기로 지나셨다. 여기서 지나다라는 이 단어가 휴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나가다라는 단어에 나팔을 분다, 사라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팔을 분다, 사라진다. 나팔을 불고 사라지는 것은 휴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횃불로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신 그 말씀이 나팔이 불리우고 이 신부들이 사라지는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휴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다 해서 지나가다라는 이 단어에 죄를 용서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죄를 용서한다. 죄사함, 속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속량. 바로 속량받은 첫 열매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속량받은 첫 열매들이 나팔이 불리워질 때 사라지는 사건,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사야 62장에 쓰여 있는 이 말씀이 횃불 언약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횃불 언약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옛사람이 쪼개진 그 사람들을 제물로 취하시고 그들을 나팔이 불려질 때 사라지게 하는 사건. 나팔이 불릴 때 이 옛사람이 쪼개진 사람들을 취하시는 사건. 휴거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이사야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기 전에 그 창세기 15장에 쓰여 있는 말씀을 잠깐 더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횃불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다고 쓰여 있는데 이 깊은 잠은 예수께서 깊이 잠드셨던 사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상속자에 대한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한 이유는 상속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께 깊은 잠이 임하셨던 사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깊이 잠드신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던 이 사건이 예수께서 상속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깊이 잠드셨던 사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계기되어서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400이라는 숫자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숫자값 400이 십자가를 뜻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이 사건도 400,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00년 만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땅을 탈출하게 되는데 이 400이 십자가를 뜻하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난 이방 교회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도록 정하신 이유가 400이 십자가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는 이방 교회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4대라는 이 구절에서 숫자 4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숫자값 4가 문을 의미합니다. 문, 구원의 문이신 예수야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사건은 4가 구원의 문이신 예수야를 상징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신 예수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사건이 4. 구원의 문이신 예수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는 사건,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불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는 마지막 때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불타는 횃불처럼 임하셔서 옛사람이 쪼개진 신부들을 아내로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는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데 마태복음에도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소리가 있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한밤중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불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불타는 횃불처럼 나타나셔서 옛사람이 쪼개진 신부들을 아내로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다라는 단어에 죄를 용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한다. 죄사함, 속량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속량. 그리고 이것은 죄를 속량받은 첫 열매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속량받은 첫 열매를 아내로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간다라는 이 단어에 나팔을 분다, 데려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팔을 분다, 데려간다. 그리고 사라진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래서 이 구절이 죄를 속량받은 첫 열매가 나팔이 불려질 때 사라지는 사건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속량받은 첫 열매가 나팔이 불려질 때 사라지는 사건, 휴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쓰여 있는 말씀이 마지막 때 예수께서 횃불처럼 나타나셔서 옛사람이 쪼개진 신부들을 아내로 취하시는 사건, 휴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이미 교회의 휴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와 구약, 율법 곳곳에 십자가 사건과 교회의 휴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말씀들을 지난 5년 넘게 영상과 게시판 글로 전해드렸는데, 이 창세기 15장에 쓰여 있는 이 횃불 언약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불타는 횃불처럼 나타나셔서 옛사람이 쪼개진 신부들을 아내로 취하시는 휴거에 대한 말씀이 쓰여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횃불 언약과 관련된 말씀이 이사야에도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야훼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야훼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너는 또 야훼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이사야 62장입니다. 이 말씀에서 시온과 예루살렘이 등장하는데,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난다는 것은 시온이 신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신부의 의가 빛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빛같이 나타나시는 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 구절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신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쉬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구절은 신부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횃불같이 나타나시도록 파수꾼이 쉬지 않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횃불같이 나타나셔서 신부를 취하실 때까지 파수꾼이 쉬지 않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2절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야훼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기에서 새 이름이 쓰여 있는데, 이기는 교회들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시록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교회들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 말씀이 이기는 교회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 나라들이 신부의 공의 되시는 예수와, 그리고 신부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와께서 나타나시는 휴거의 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이것은 신부의 공의가 되시는 예수와 신부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와를 모든 나라들이 보게 되는 휴거의 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너는 야훼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것은 이기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또 야훼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렇게 이기는 교회들이 휴거의 때 왕관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 62장이 횃불 언약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파수꾼이 쉬지 않고 외치겠다고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신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의가 빛같이 신부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파수꾼이 쉬지 않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난다는 것은 신부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와께서 불타는 횃불처럼 나타나셔서 신부들을 상속자로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쓰여있는 횃불 언약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신부의 공의를 그리고 신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쓰여있는데 이것은 휴거의 때에 모든 나라들이 신부의 공의가 되시며 신부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새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교회, 신부들이 왕관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